가지 않았네. 그죠? 영원히 가지 않았어. 우리 오늘 한 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를 우리가 조금 접어두고 오늘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면 그 칭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에 보면 성하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사실은 이게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이게 지금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완성은 오후에 있다는 거죠. 네, 오후까지 들으셔야 오늘 말씀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앞으로 오세요. 일로. 네, 앞으로 오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감사해요. 예, 오후 시간까지 시간을 좀 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화론이죠. 예, 진화론. 진화론을 믿으니까 무신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 전략이 있는데 그게 진화론이요 무신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전략이 뭘까요? 구원론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질문을 두 가지 해볼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행함은 구원과 관계없고 상급에만 관계 있습니까? 맞습니까? 다시요. 행함이 구원과 관계없고 상급에만 관계 있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아멘. 예,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쏘가 넘어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쏘가 넘어가서 지금도 지옥에서요 억울해한답니다. 성경은 구원과 행함과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욥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수요일 날 나오지 않은 분들 다시 도전하셔서 욥기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를 오늘날 강단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되지 않으면 복음이 소개되지 않죠. 그분의 서신서가 14권인데 그분의 서신서에 세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중심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칭의예요. 따라합시다. 칭의. 네. 두 번째는요. 성합니다. 여러분 칭의가 있으면 곧바로 칭의가 이루어졌다면 성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에요.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14서신서에 다 녹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 사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칭의, 그 다음에 성화,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과 함께 그날 좀 시간이 좀 넘어서 1시까지 우리가 했는데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요 과학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놓은 것 뿐이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안다면 주님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써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면 하나님일 수 없죠. 우리는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약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분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그건 심각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제가 이제 창세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걸 막으셔서 다시 제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시급한 것이 뭘까? 정말 주님이 우리 앞에 와 있다면 진정한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는 가짜 구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이런 잘못된 구원론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참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며 요란을 떠는데 전부 마음이 허영에 들떠있어 자기 생각대로 해.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어 서로 시기 질투해. 편당이 있어 한 마음이 안 돼. 이것은 교회의 병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없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어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나요?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무조건 안겨주신 영생의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자연의지만으로 안 돼요. 강제노동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 좋은 가치가 나의 의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읍시다. 그러면 복종이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의 교회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서 해보니까 한 300명 와서 앉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이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릴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좋은 소원 가지고 복종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서로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복종하며 살자. 복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요, 무조건 명령하고 안 되는 일을 발로 차면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옥하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메시지 하시켜서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10,000명의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300명만 와 있다면 어떨까? 그분이 늘 품었던 마음이죠. 제자화 되기 위해서 제자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13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어찌하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힘쓰라. 싸우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듯이 그렇게 힘써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 뭐라고요?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이 질문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묻는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함께 읽습니다.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다는데 힘써도 대충 믿는 게 아니고 힘써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깜짝 놀라서 물었던 그 질문에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쉽지 않구나 그렇게 느껴지는가요? 여러분, 저는 행위 구원론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구원이 필요 없다 있다. 필요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잘못된 구원의 가르침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도 칭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이해가 안 되죠. 30년 교회를 다녀서도 칭의가 뭔가, 칭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까짓금 상급 안 받으면 어때? 그래 살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칭의를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칭의는 가짜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 교회에 구원에 대한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두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웨슬리안입니다. 감리교인이에요. 근데 왜 제가 감리교 신학자를 소개하지 않고 장로교 신학자를 소개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학교를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그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완전 성화, 이 땅에서의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이 땅에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 감리교 신학자 중에 탁월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소개하고 싶지만 그분들은 벌써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 교인 가운데, 장로교 교수 가운데 정말 이런 어떤 구원과 그리고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간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만났어요. 박영돈 교수라고요. 이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튜브에 보니까 그분이 많은 영상도 또 있더라고요.
그 한국 이분이 어디에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정통 보수입니다. 고신 대학원에서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이 대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현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분은 좀 많이 아실 겁니다. 이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폴로신학교에서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구원과 칭의에 대한, 구원과 성의에 대한 많은 책들을 써내죠.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바른 구원관을 갖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제가 먼저 박영돈 교수님이 했던 말인데요,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교인들의 삶과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뭔가? 한국교회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을 교회로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실패했다. 교회로 많이 모으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는 데, 칭의를 바르게 가르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과 성화의 심각한 괴리 현상을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성화의 공백이 발생했는가? 그 원인은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 뭔가? 이 보네프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보네프의 말로 표현하자면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잘못 전했기 때문이다. 값진 은혜인데 값싼 은혜로 잘못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목회자가. 그러면 값진 은혜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 가장 보편적인 것은 아마도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여 구원은 칭의에만 근거하며 성화와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일 것이다. 이런 가르침에 의하면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랍니다. 부수적인 것이며 기껏해야 천국에서 상급과 관련된 뿐이다. 그래서 삶과 인격에 아무런 실제적 변화가 없어도 칭의에 근거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의 구원과도 거리가 멀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면서도 그 둘 사이에 긴밀한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가르침에 의하면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실제로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칭의가 가짜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도 성화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의 칭의는 가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화 없는, 거룩함이 없는 그런 삶은 칭의가 가짜라는 겁니다. 오늘날 개혁교회임을 표방하면서도 개혁교회는 장로교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전도를 하는데 감리교는 이단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 말 합니까? 그랬더니 장로교 목사가 그랬다는 거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이단 아닙니다. 개혁교회임을 표방하면서도 전혀 개혁되지 않은 구원론을 전하는 교회가 부주기수다. 무슨 말이죠? 그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자기 배만 채우려고.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떠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죠. 한국 교회에 만연한 값싼 은혜의 복음, 즉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단적인, 다시요. 시작. 이단적인,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구원론에 정통한 대가가
그것도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하고 있는 박영돈 교수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이 정말 칭의도 모르면서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단에서 계속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베드로전서 공부할 때에도 구원의 세 시제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스크린 잠깐 볼까요? 여러분, 구원에는요 세 시제가 있습니다. 가거가 있어요. 구원을 얻었답니다. 구원을 우리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신분적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구원은요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를 경험했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정적 구원이라, 현재 구원이라, 마지막으로 미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완성될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례적 구원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성될 구원, 미래적 구원은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지배받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화의 상태로 그곳에 살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현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아니 신분적 구원을 받는데 뭐 두렵고 떨린 게 뭐 있어요? 신분적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미래적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항상, 이거 되죠. 항상, 왜 이렇게 해놨어요? 항상 복종하여. 할렐루야. 예, 항상 복종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항상 복종할 때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가볍게 여겼다면 가볍게, 무겁게 여겼다면 무거움으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은 멸망해.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필수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 올린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답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건진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여러분 정립되어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지, 여러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져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관점에서 칭의가 뭔가,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예, 의롭다 하심, 줄 한번 쳐보세요. 의롭다 하심.
디카이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어렵다고 불러주신다. 그리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어렵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마침 법관이 말이죠, 죄인에게 당신은 죄가 없어, 그렇게 판결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을 칭히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칭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몇 가지만 우리 살펴봅니다. 첫째, 여러분, 칭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석찬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한 사람도. 석찬아,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참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범주가, 기준이 뭐예요? 어디까지가 죄인이고 어디까지 죄인이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기서 우리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여러분,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건져 주었어요. 우리를 살려 주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니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을 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사망에서, 할렐루야, 옮겼다, 완료시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 놓았다.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의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 칭의입니다. 두 번째 칭의가 뭔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진 것, 그것이 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여러분 성경으로 펴면 더 좋습니다. 로마서 6장 바로 옆에 넘기면 되니까요.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주님 한번 쳐봅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 죄의 사슬로부터 결박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사슬로부터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줄을 치세요. 이걸 또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분께 갈 때, 그때 모든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중요한 거, 그분이 우리를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한 다음에 어디로 옮겨주었습니까? 예, 의의 종으로 옮겨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의의 종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칭의입니다. 죄의 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 안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든 짓지 않든 그것이 뭐다? 너희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두시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지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십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뜻 속에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텔레마와 블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텔레마는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도덕적인 뜻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좀 되면 좋겠다, 허용적인 뜻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블레, 이거는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게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블레,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칭의가 가짜입니다. 가짜. 교회는 출입하지만 이단지역 사슬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여러분 성경으로 찾습니다.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보세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주님을 못 본답니다. 어떤 자가? 거룩하지 않는 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 우리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로마서 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이게 성화거든요. 영화가 영화.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칭이거든요.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가 뭐죠? 성화예요. 여러분 칭의가 일어나면 이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맞죠?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바르게 정립하세요. 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저도 이런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중들을 모으고 싶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칭의를 경험했다면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칭의가 뭔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칭의랍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감사했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오셨구나.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권세가 통치거든요. 권세. 여러분, 흑암의 통치, 사단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어디로 옮겨주었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절대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 믿은 순간, 지가 이루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단순히 신분적 변화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적 변화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칭의가 일어났다면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재물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도 구원이 쉬워요? 여러분, 김세훈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서 독일의 케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소개하면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케제만은 칭의는 아담적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속죄제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죠. 속죄제사를 통해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해방하여 자신의 통치 아래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예, 여러분, 칭의는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고 자신의 나라로 이전시켜 자신의 백성 만들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요구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로 옮김바 되었다면, 아니, 우리의 칭의가 진짜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칭의예요. 사단의 통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순종이 없다면 칭의가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칭의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제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대가라고 하는 김세윤 교수가 한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이죠. 왜 제가 이분들을 소개하는가? 제가 말하면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구나,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라도 맞구나, 그러면 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칭의가 뭔가? 참 이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칭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게 칭의를 경험한 자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뭐 조금만 잘 되면 기뻐하고 좀 뭐 안 되면 막 슬퍼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과 화목하고, 여러분, 남편과 부부, 아내가 화목하지 못하면 정말 그 집안이 지옥이잖아요. 살을 맞대고 살지만 옆에 붙어 있어도 정말 보기 싫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됐을 때 어때요? 다 주잖아요. 내가 없는 것도 다 꺼내주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예요. 여러분, 이런 칭의의 기쁨을 이 땅에서 이 시간부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온 게 뭐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것이 직접적인 결과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분리되었고 원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간접적으로 깨어진 게 뭐죠? 나타난 게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타락한 재성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예?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타락한 재성도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심이라. 갈라놓았다. 뭐죠?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했다. 뭡니까?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고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고 그분은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단절되었어요. 분리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던 자가 아닙니다. 죄와 허물과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펄펄 살았습니다.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뭐가 죽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나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무서운가요? 무섭지 않은가요? 예? 하나님 진노 한번 받아볼까요? 무섭죠.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원수 되었으니까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계시록에서 산이 넘어져서 아예 나를 덮어버리든지 아니면 돌덩어리가 무너져서 나를 덮어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말 하겠어요. 우리 확인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산들이 나를 덮어버리면 좋겠다는 겁니다. 돌들이 나를 덮어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 앞에 서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게 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함께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서고자 함이라. 이 보세요. 화목하게 칭이죠. 흠없는 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성하예요. 여러분, 칭의는 성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뗄 수 없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화를 이룰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칭의의 옷과 거룩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칭의의 옷과 거룩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마포를 입지 않아야 하면 그분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데 세마포 옷이 뭔가? 거룩의 옷이요, 칭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칭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걸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칭의 받은 자인가 받지 않은 자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칭의의 옷, 거룩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옷, 칭의의 옷을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칭의만, 바른 칭의가 일어났다면,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거룩한 삶이 따라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내 삶을 점검하면서 나의 삶 속에 거룩이 없다면 내 칭의가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다시 돌이켜서 칭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칭의입니다. 두 번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칭의는 진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칭의는 가짜예요. 그 사람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노의 대상이니까. 죄악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의 화평을 누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화평을 누립시다.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늘 하면서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